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길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바람이 나는 안개가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투자해야 할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뜻이 계셨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네, 호흡이 있는 자의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싹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생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지 않도록 생명나무 과실을 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악과 말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과일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죠.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도구일런지 모릅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을 허락받은 인간에게 그 죽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은 찾아옵니다. 경고하고 죽음은 찾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도 수없이 허다합니다. 어저께 인터넷에 그런 글이 하나 떴어요. 기독교 사이트에. 박민규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렸답니다.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감기가 약간 극심하길래 이 아이를 입원시켰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기를 의사가 버릴 수 있도록 장기 적출을 좀 합시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38살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설득을 다 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어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당할 텐데 그나마 이 아이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아빠가 사인을 하고 장기 적출을 해서 4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어제 뉴스에 떴어요. 인터넷에. 7살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극심한 그 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인생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신장 혈액을 투석하기 위해서 신장 투석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죽음 선고를 받은.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내가 내일 죽는다 혹은 며칠 뒤에 죽는다 혹은 한 달 뒤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가 그 상황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나 처리하는 일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치 슈이츠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습니다. 1000명의 죽음 임사를 죽음을 곁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아주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25가지 내용 중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이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떠났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 눈에 탁 꽂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1000명을 접하고 쓴 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사에서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한 순교자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 AD 30년경에
이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처음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몇 년 뒤에 2, 3년 뒤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했던 자세는 좀 더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하려거늘.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경배했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이끌기를 원하셨으나 너희가 그 의인과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 아들마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태인들에게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내 공회원의 그 회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때 당시는 그 상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 아무도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태인들로 하여금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유대인에게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옥에 갇혀서 매를 맞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핵심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고 혹은 전철 안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곧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당시 초대교회 때 행했던 그 스데반의 행정을 보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 그 7집사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능력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빌립과 스데반이 그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 스데반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이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한 이 상황까지의 구속적인 관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기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복음을 딱 전하고 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스데반이 감격해져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5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이가 안 들어서 뭐 관록의 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뭐 충동적으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학습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 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코치. 그것이 이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다치면 올바른 것도 옳지 않게 적용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가 막 나를 열받게 했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신호등 뭐든 상관없이 막 그 차 앞으로 막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차를 박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을 품이 자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자기가 보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이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서 방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을 끌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왜 끌고 나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법에. 그래서 사람을 상해를 가할 때 성 밖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돌로 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단지 당시에 옷을 벗어서 눈앞에 둔다는 것은 당신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데반에게 어떤 이 돌로 치는 이 상황 혹은 이런 끌고 나가서 이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울이 뭔가 주도적으로 그를 끌고 나갔다든가 뭔 일을 행했다는 거죠. 거기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끌려나가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곧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들이나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들이 대부분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또 비굴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인간은 죽음 앞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진정한 강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의 설교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면모이다.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 이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시각과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고백이 기독교인의 참다운 삶의 본질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이 영적, 내적으로 변화된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나를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인 삶의 본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생.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스데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영을 의탁드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탁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를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원망과 저주를 심당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지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후회들을 많이 하고 죽지요.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누구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평하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처리할 일이 있으면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다가 내 앞에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의미가 성경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닭 한 마리 빌린 것이 있는데 그걸 갚지 못했으니까 돌려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죽지를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용서를 하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리고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죽음,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죽음은 거기가 어디였는지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 2명이 순찰을 돌다가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 가스 폭발로 인해서 경찰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무슨 죄예요? 가다가 순찰을 돌다가 경찰이 갑자기 가스가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인생의 종말을 보았죠.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혹은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데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까닭이었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